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지난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 잘 받고 기도해주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면서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또 그분이 여자분이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을 잠그고 근무를 해서 유리문 하나를 두고 대화를 잠시 하였었습니다. 교회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목사님도 부자가 되게 할 수 있고 복을 많이 받게 본인이 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다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3층에 사시는 분이 올라가면서 조용히 해달라면서 이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세상의 기준과 같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받아 복이 될지 독이 될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복이 아니고 그것은 독입니다. 작고 적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 마침 예수님 잘 믿고 또 복 많이 받아서 부자 돼서 10억 부자도 되고 교회도 크게 지으셔야 하지 않겠냐며 말을 건네온 것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수도 없이 생각을 하였고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저마다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대체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마치 1 더하기 1은 2라고 대답하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구원자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개념보다 복의 개념,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또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의 방향으로 풀이하는 경우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온 분을 생각하며 처음에는 혼자 웃었지만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렇게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분이나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나 그냥 다 씁쓸한 마음이 들고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구원자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바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셔요. 나는 이제 곧 고난을 받을 거야. 그게 내 사명이야. 곧 인자가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 기울여지지 않고 그 말이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보다 자신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체험하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니 그것이 계속 될 것만 같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길 것 같으니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 만나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는 그 좋은 분이 맞습니다. 다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정말 사랑스러운 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엘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다엘이가 저와 아내에게 기쁨이 되려고 감사 편지도 자주 쓰고 만들기와 또 그림의 작품도 자주 만들어서 보여주고 저희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흐뭇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이거 왜 만들었어? 물어봤습니다. 아빠한테 주려고요. 엄마한테 주려고요.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요. 평소에 이런 대답이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대요. 처음에는 저와 아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희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나중에 심심해서 그냥 만들어서 그걸 저한테 준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나쁘다 좋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혹시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는 않은가 하면서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나도 그런가? 라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핵심이 빠지고 목적이 빠지고 또 목적이 달라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가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레위가 큰 잔치를 열어 모두가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 그 제자들을 비방하며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한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한마디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고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향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수시로 나타난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변호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당신 그건 잘못한 거예요. 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말하는 데에 더 많이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을 향한 모습이 우리한테도 수시로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과 비판 능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너무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판단하고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뒤로한 채 함께 사랑으로 다가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잘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 안에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27절 후반부와 28절을 보면 세리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의 모습은 분명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잘못된 죄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예수님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셔요. 성경은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으면은 이제 그때 레위가 일어나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레위 편을 들어주면 좋겠고 예수님이 레위를 위해서 변호해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 질문에서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 좀 변호해 줬으면 좋겠는데 레위는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병든 자 때문에 왔고 난 죄인 때문에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레위야 너 죄인 맞고 너 병든 자 맞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랑 같이 지금 한 자리에 있는 거 맞아 라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는 거나 서기관이 보는 거나 예수님이 보는 거나 이 레위는요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예요. 죄인이니까 나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레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던 모습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을 때의 그 생각과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다음에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소유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해서요. 다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익숙한 거에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버린 것을 다시 찾지 말아야 하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레위는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전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로 일어나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자리를 찾습니다. 익숙한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저 역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 이전의 소유, 자꾸 그 이전의 자리를 향한 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앉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매 순간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쿠팡발, 리치웨이, 교회발 코로나 이런 단어들이 이번 주, 저번 주에 이슈가 되고 많이 들린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오래 가니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거기다가요 습도도 높고 날씨까지 더워지니까요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제 거의 다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가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반적으로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행, 세미나 등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시작이 되다 보니 이 어려움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잘 참았지만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참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참는 모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오래 참음이 교회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물론 저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속히 현장으로 드리기를 바랬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여행이나 세미나 등 다른 모임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주는 안타까움과 아픔과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든 자 찾고 죄인 찾아가 만나야 하는데 이번 코로나19로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적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종교로 옮겨간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약한 믿음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불신자들은 믿음 없음이 원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동과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자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사랑해서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하였던 또 선교하였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초기 한국 교회의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아시지요? 예수님은 참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그들보다 조금만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위기가, 이 힘든 생활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주님을 닮은 또 선교사님들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